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횟수는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셀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자신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건강하게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누구도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전염병으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다음날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내일은 당연히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본인도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 본인도, 그분의 가족도, 그분의 친구들도 전혀 생각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한 바이러스로 인해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잠언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내일을 생각하기 전에, 내일에 갖고 있는 나의 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정해놓은 나의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틀 안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내가 다 계획을 정해놓고, 만날 사람을 내가 약속을 다 잡아놓고, 그 사람과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지금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정해놓고 나의 계획들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계획들을 내가 혼자서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을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글을 가져왔는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저렴하고 수준 높은 학원을 원하시면 저희 학원뿐입니다. 공부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은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학생과 왕따 모두 챙깁니다. 촌지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은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저희에게 믿고 맡기세요. 자, 이 똑같은 글을 거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읽겠습니다. 믿고 맡기세요. 학생들은 저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은 받지 않습니다. 촌지는 절대
챙깁니다. 내성적인 학생과 왕따 모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공부만을 강조하는 것은 저희 학원뿐입니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학원을 원하시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냥 말의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한다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꼭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간다는 것이 꼭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내가 헌금을 낸다는 것이 꼭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슬림도 기도하고 불자도 다 기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먼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허다한 증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말씀의 틀 안에,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되는 대로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틀에 맞추어 보았다니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분명히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비록 하나님 말씀의 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다가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기는 했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 말씀의 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내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너 얼마나 큰 집에 살다 왔니? 너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다 왔니? 너 얼마나 좋은 디플롬 땄니? 그것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내 말씀대로 살다가 왔니? 라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로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란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 이 말을 한 성경 주석에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모임이나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만 계속해서 심어주는 만남이나 모임이나 활동은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만남을 가지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물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라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당연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신앙에 아무런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닌 오히려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일들만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만남은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 특히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함께 교제해야죠 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만남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정반대의 경우라면 그런 사람은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냥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굳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마치 그것은 내가 무슨 거기 술자리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 유혹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별바 다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애시당초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 바깥에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김태규 목사님께서 자주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엄마 나 빵 좀 하나 주세요라고 그 아이가 손을 펼쳤는데 손에 흙이 묻어 있고 너무나 더러워 있으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 빵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는 어여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돌아오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 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먼저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뭔가 껄끄러운 게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죄악이 된 모습이 남아 있다면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우선지원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구하고 묻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 하루를 맡기며 그렇게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혹시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지금 내가 하려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 살아가야 하지만 물론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언제까지 몇 살까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살게 해주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달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 목표 지점인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경주해야 한다라고 바로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결국 이 앞절에서 우리가 그 1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어로는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믿음의 주요라고 하며, 이 주요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창시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불어에도 보면은 le consommateur de la foi라고 써 있는데, consommateur는 물론 소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그 auteur, 그러니까 만든 자, 창시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 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하여 기도를 해도 내가 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나열해 놓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계획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라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틀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그렇다면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저도 당연히 목사로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문득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준호야, 교회가 커져야 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주님의 그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선교랑 사람이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니?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다시 물어보셔서, 교회가 커지면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교회 숫자가, 사람 숫자가 많은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교회가 커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어보셔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목사나 그 누구보다 가장 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선교든지 사역이든지 무엇이 되든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그 사랑의 봉다리 사역이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선교이든 선교 후원이든 우리는 결국 어떻게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 있고 많고 재정이 넘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내가 힘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약하면 오히려 그 약한 삶을 통하여서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하루를 더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약함, 가난함, 부족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선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며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